옆사 인사합시다. 참을 만큼 참았어가 시작이다. 인내가. 얼마나 참았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이제 알았죠? 저분이 집사님이신가요? 내가 알기로는 안수 집사인가 장로 됐나 모르겠어요. 이번에 은퇴를 이제 했는지 곧 앞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에게 은퇴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은퇴한 지는.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삽시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앞에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보니까 막 쌀도 안 갖다 놓고 막 그랬대요. 아유, 좀 아쉽네. 그래서 저는 갑작이면은 교인들에게 부담을 좀 최대한 적게 하고 마음에 그런데 안고 가게 하진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광고를 못 했는데 그래서 그런데 조금 허선하긴 하네요.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이용로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해주셔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네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감동 주면 작지만 다음 주에 올 때 좀 구제 예물 좀 주시면 우리 노회 시찰에 어려운 목회자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돕기란 좀 버거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준 차이가 있어요. 낮은 차원의 감사가 있고요. 수준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준이 낮은 감사가 뭐냐?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조금 내가 더 낫다. 내가 조금 더 괜찮다. 내가 조금 더 복을 받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왔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좀 낮은 감사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건강하구나.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돈을 좀 벌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의가 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식들이 공부도 잘한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비교해서 오는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낮은 감사라 그렇게 봅니다. 낮은 감사.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감사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인내의 시작이다 라고 했던 이영표 집사님의 그 간증의 내용을 통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너무나 크고 감회가 깊습니다. 비교에서 오는 감사는 순간적입니다. 비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승진해서 기뻤습니다. 또 승진할 차례가 탈락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열등감에 빠지고 불평 원망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한때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감사했지만은 금년 들어서 사업이 부진하고 빚에 쪼들려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생기고 큰 아이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둘째는 재수하게 되어서 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싹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해서 생기는 감사는 순간적이고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차원의 감사를 드리고 기뻐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교하지 아니하고 높은 차원의 감사는요,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에요. 낮은적인 차원의 감사가 아니에요. 상황적인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좀 더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돈 수입이 높아지는 측면에서 그때는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낮은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높은 차원의 감사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
한 차원 높은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때 우리의 인격이 상승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점점 상승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져 갑니다. 차원 높은 감사 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지난 날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준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시각에서 감사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의 영성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고 죽어가고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마 약속을 했지만 너무너무 분주하게 활동하시다 보니까 늦게나마 나사로를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할 때는 이미 나사로는 벌써 죽어 있습니다. 이미 장례를 치른 상태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좀 들어주기는 뭘 들어줘요? 이미 시체가 돼가지고 지금 묘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질 때에 예수님 그 한마디 말씀이, 감사하면서 명령했던 그 말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할 때 예수님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놀라운 축복과 여러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성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낮은 차원에서 감사가 아니라 높은 차원에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장정들만 5,000명이 넘습니다. 점심때도 지났고 해질 무렵이 되자 모두들 시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굶주린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에게 뭐 좀 먹을 것을 줄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안드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생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자기 혼자만이 음식을 요긴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을 어찌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1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기적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먹여야 할 사람은 몇 명입니까? 5,000명이라고 하는 군중인데 사실은 5,000명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장정과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장정만,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모여지는 숫자는 솔직히 어린아이가 더 많았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성과 어린아이를 뺀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니까 계산해봐도 아무리 그저 낮게 잡아도 2만 명 내지 3만 명은 넘었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어려운 처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축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의 영성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될 영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원종수 유명한 크리스찬 박사님이 계십니다.
박사도 보통 박사가 아니에요. 머리가 뛰어난 천재의 머리를 갖고 있는 귀한 분입니다.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원중수 박사를 부러워하는 정도로 그런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삭바지를 해서 공부를 시켰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형편 때문에 몸이 약해져 병치레를 자주 했어요.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병들고 먹지 못하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지 그 전체 480명 가운데 350등을 했어요. 350등은 한마디로 말하면 꼴등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전교에서 1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과대학교를 합격했습니다. 그가 의대에 가면서 가장 큰 소원은 내가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께 따뜻한 속옷 한 벌 사드리고 어머니랑 돼지고기 한 근 실컷 한번, 한 근이 실컷 먹는지는 모르지만 먹어보겠다. 이게 그의 소망이었어요. 드디어 의대를 졸업했어요. 서울대 병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첫 월급을 받은 날 그는 월급 봉투에서 한 푼도 꺼내지 아니하고 어머니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님 백화점 가서 속옷 한 벌 사고 돼지고기 실컷 먹읍시다. 그러자 어머니는 종수야, 기왕 예수 믿을 바에는 잘 믿어보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만 살자. 이건 네가 처음 받은 월급이자 첫 열매가 아니겠냐.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야. 이거 전부 하나님께 바치자. 그러자 그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11조만 드리고 불고기만이라도 먹읍시다. 그래도 어머니는 단호히 거절하면서 주일날 어머니와 함께 교회 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났을 때 학장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의사고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의사고시 1등 상금이라고 봉투 하나를 건네주더라는 겁니다. 열어보니까 상금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쳤던 것에 얼마냐면 2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전국에서 1등으로 합격하게 하시고 상금을 첫 본 것보다 2배나 값지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는 그것을 또 고스란히 어머니께 갖다 드리고는 이제 이것으로 불고기 실컷 한번 먹어봅시다. 그러자 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종수야, 너 상금 타본 적 있니?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래, 상금 타는 거 처음이면 그것도 첫 열매가 아니겠냐?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자. 주일까지 기다리다가 너 시험 들고 나 시험 들겠으니까 아예 내일 새벽에 드리자. 그렇게 의사고시 1등을 해서 받은 상금도 모두가 하나님께 바치고 말았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유명한 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님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하는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이 간증을 듣는 사람마다 다 교회마다 사회적인 것마다 눈물바다가 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느냐, 수준이 낮은 감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감사 영성을 본받으셔서 삶 가운데 감사의 기념비가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 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거의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기아로 인해서,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족과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필리핀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4천 몇 명이 5천 명 가까이 육박하게 지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래도 대통령 전용기를 비행했던 조종사가 이번에 LG인가 헬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베테랑입니까? 그런데도 잦은 안개로 인해서 강남권에 있는 여러분 고층 아파트에 추락하고 말았던 거,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죽음을 맞이한 거 여러분 리뷰의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뭐 이런 일들, 누가 봐도 이런 베테랑급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분에게도 이런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아무도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안전지대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 살림을 비롯해서 국가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부도내는 기업도 수없이 나오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 상황이고요. 예수님처럼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아니 5천 명은 장년만 남자만 5천 명이니 2, 3만 명 이상을 먹여야 하는데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수만 명이 배불리 먹이고도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줬는데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없어지지 않냐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 마치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선지자 생도 아내가 남편 잃고 빚더미에 쌓였을 때 그 빈 그릇마다 기름을 채워주신 것처럼 그런 기적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축복하실 적에 좋은 일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었습니다. 모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걸 주었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고난과 질병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는 말 못할 사정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영표가 집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실패도 하나의 축복이다라고 하신 말씀,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고백한 다음에 무엇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아포스토로스라고 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연약한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더 크게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고통이 되고 짐이 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영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할 사람은 많고 양식은 부족한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눈을 넣어보시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준 걸 감사합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한 대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생명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순간이 되면 가장 소중한 은혜가 내가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내가 오늘도 살았다는 사실. 오늘 강당에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하더라고요.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이 오늘도 붙어 있다는 것,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옆사에서 합시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감사였어요. 이 감사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애굽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 6월절입니다. 밀과 보리를 통해서 지어주신 첫 열매를 거두어 드려서 감사하는 절기 7월에 맞이하는 맥주절입니다.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모든 곡식을 거둬들여 드려줘서 감사하다는 그러한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에서 감사가 중심이 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었는데 절기를 주신 의미가 뭐냐?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생활, 가파른 사막과 같은 고통스러운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올챙이 시절 생각하라.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올챙이 시절 생각하라. 우리 교회에서 나오다 지금 멀리 이사해서 안 나온 분 가운데 누구라고는 않지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남편의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한 번도 잊지 않고 수시로 쌀을 사다가 짊어지고 등에 쌀을 메고 가서 도와줬던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는지 상상외로 축복해 줬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어려웠던 시절, 올챙이 시절 생각하시면서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 아까 잠깐 원장로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해 감사해.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도 많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이모저모 자녀들 이렇게 해주 저렇게 해주 축복해 준 거 목사님 너무너무 기도해 줘서 너무너무 축복받은 거 감사해요. 나는 그거 잊어버릴 줄 알았더니 안 잊어버렸던데 안 잊어버렸더라고요. 감사해 감사. 그냥 감사하대. 너무 감사하대. 하나님이 해주신 것 있고 잘 되고 있는 부유해졌다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을 때 감사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때 헌신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현재의 풍요로움에 빠져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때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마치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구절 내용을 쓰다 보면 책 한 권을 써내려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를 꼬집어서 말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구원받은 은혜라고 봅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가 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감사는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감사했듯이 죄의 종에서 해방된 은혜를 먼저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날마다 우리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아련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량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이제는 즉흥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통로가 열어지고 왼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바꿔놓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은혜, 십자가 구원은 죄 시심 받고 죄 대가를 치른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구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우리가 늘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감사할 건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회복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우리를 성숙시켜 가신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해서 돌로 내리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그들을 어떻게 용서를 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피투성이 됐는데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 인간의 됨됨이가 그만큼 훌륭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옵시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합니다. 내 생명,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생명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 목사님들이 저희 당회장실에 자주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뭐 도와줄 수 싶은 말, 뭘 도와줄까? 근데 때마침 김이 많이 남아있어요. 오시는 분마다 김 하나 가져갔어요. 근데 표정 보니까요, 마치 김이 돈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 기분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내가 설교 준비할 때 했어요.
나는 기 많아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정도 수준은 높은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얼마나 어려우면 기 많아 받아가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할까? 나는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뒤돌아보더라고. 기 많아 드렸던 건데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시다. 어떤 생명보다도 구원받은 생명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집시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감사의 영성, 낮은 차원의 감사 아니라 수준 높은 차원,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옆사 인사합시다.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건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수준 낮은 감사만 생각했지 수준 높은 감사를 미처 찾질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